자, 니파이전서 2장을 보면은 아버지 니아이가 가족과 함께 이제 광야를 떠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작하는 게 니파이전서 2장 5절입니다. 이게 뭐 굳이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홍해 변방에다가 그들이 여기 첫 번째 캠프를 칩니다. 교재 12쪽 우측편 맨 밑에 보면은 설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홍해까지의 거리는 약 290km로 고대에는 약탈자들이 자주 출몰하고 기원도는 불리죠.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니아의 가족은 홍해 변방에서 사흘 여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홍해 변방에서 여기서 사흘 동안 여행한 다음에 정착한 첫 번째 캠프까지는 약 몇 킬로미터? 290km. 그 당시 여정으로 볼 적에는 그럼 얼마나 걸리느냐? 거기에 즉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임시 거처를 마련했던 레미엘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2에서 14일이 걸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이 첫 번째 캠프까지는 12일에서 14일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캠프가 바로 레미엘 골짜기라고 명명도 있는데 그건 왕복하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려요. 주전 600년 전에 그 당시 여포로 봤을 적에 온 가족이 천막과 가족과 먹을 것을 가지고 이동하는 쉬운 여정이 아니었죠. 그 초행길 또 그리고 약탈자가 나타나는 그 험한 길을 이렇게 거의 보름에 가까운 여정을 가는 보통 안세고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보인 순종의 모범은 누구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죠? 레미엘, 샘, 니파이가 있었죠. 이 자녀 중에 누구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니파이. 그죠? 뒤에 보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니파이전서 2장 16절을 보세요. 2장 16절. 나 니파이는 몹시 어렸으나 체격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심히 원하였던지라. 이러므로 내가 죽게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를 찾아오서 나의 마음을 푸르게 하셨으므로 나는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믿었느냐. 그래야 나는 나의 형들처럼 부친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니파이는 부친이 보고 느끼고 알아다 보더니 이것을 자신도 그대로 알기를 원했어요. 그걸 그대로 자기도 보고 느끼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니파이가 이렇게 했을 적에 17절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게 나타내 주신 것을 샘에게 여기는 샘은 누구 따랐습니까? 니파이를 따랐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인 이 순종의 모범하고 니파이가 보인 이 부분에서 우리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주의 영이 니파이에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중요한 거 가르쳤습니다. 조셉을 가르치고 저 빈칸한 보안생이 있거든요. 뭐뭐 하려는 뜻이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순종하는 뜻이 세워지는 곳에 뭐가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조셉이 가르쳤습니다. 적용된 게 누구냐? 니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종하거나 무목을 보였을 적에 니파이가 순종하려는 뜻을 세우자 하나님의 영이 거했다는 것이 16절과 17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조셉은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하느냐? 순종하려는 뜻이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마련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를 드릴 테니까 조셉의 이 인용문을 암송하시는 겁니다.
1분 동안 한번 좀 하세요.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하면 한번 암송해보죠. 순종하려는 뜻이 세워지는 곳에. 시작하면 여러분 좀 같이 암송해보세요. 준비됐나요? 네. 자, 시작. 순종하려는 뜻이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이 구하옵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니파의 자녀들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레위민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니파이전서 2장 9절 보면 아버지가 레위민 보고 뭘 닮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강을 닮으라고 했죠. 이 강이 어느 근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홍의 근원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 리아이는 아들 레위민 보고 뭘 요청했습니까? 이 물줄기가 근원으로 흘러가는 거고 위의 근원으로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강을 닮아서 끊임없이 모든 의의 근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생각과 느끼는 거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고 했습니까? 의롭게 생활해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레위민에게는 뭘 요구했다? 의로운 생활을 주문했어요. 10절에는 레위의 복에는 뭘 닮으라고 했습니까? 본자기를 닮고 이 본자기를 닮는데 굳건하고 변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에 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찾아볼까요? 자, 우선 11절에는 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까? 레위민과 레뮤엘이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떠난 그 순주의 문구에 대해서 저항했어요. 불평했습니다. 기꺼이 그 뜻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11절에는 뭘 지적했죠? 레위민과 레뮤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민과 레뮤엘의 완고함 때문이었더라. 완고함이 무슨 뜻입니까? 완고함. 영문은 스티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목에다가 기부스함, 목에다 콘크리트 같은 기부스함. 그 뭔 겁니까? 수고리지 않다니까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다니까 아주 딱딱하다. 저항감이 불만이 완고함 때문에 이렇게 기리려고 또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공간을 왜 딱딱한 수도 있어가지고 들어갈 공간에 지금 목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기부스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이제 그 뜻을 받아들이기 어려웁니다. 12절에는 뭘 또 지적했습니까? 뭘 지적했죠? 그들이 불평한 것은 그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물론 알려고도 안 했고. 그래서 13절 보면 레위인과 레뮤엘은 마치 누구와 같다고 지적했습니까? 그런 완고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누구와 같았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과 같았더라.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부친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죠. 왜 부친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들의 사악함을 꾸짖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듣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니파이하고 셈은 어땠나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16절 보게 되면 니파이는 어땠어요? 이와 반면에 형 레뮤엘과 레뮤엘은 완고해서 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결정적입니다. 주를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파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순종하려는 뜻을 세우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부정을 찾았어요. 그 뒤에 문장이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니파이전서 2장 19절 봅시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리파에게는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건 신앙으로 복이 있는데 신앙은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였죠? 내가 마음을 겸손히 하여 어떻게 찾았다고 그랬습니까? 부지런히 찾았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찾는 건 어떻게 찾는 게 부지런히 찾는 겁니까? 계시의 성경 하나 더 읽어볼까요? 88편 63절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시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주님의 영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위를 얻을 수 있어요. 신앙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누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19절도 마찬가지고 니파이전서 교리학생 63절도 마찬가지고 공통된 건 부지런히 찾으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두드리라 요 앞에 부지런이라는 요 빈동부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드릴 때 어디에 두드리는 겁니까? 부지런히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열리게.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런데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두드리는 겁니다. 부지런히. 선자 조셉스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두드릴 적에 손매듭이라고 그러죠? 손매듭. 이 손매듭이 몸이 들 때까지 두드리는 거, 부지런히 두드리는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드리고 있나요? 니파이가 춤을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 단지 몇 번의 간구를 이야기 아니라 요 매듭이 시퍼렇게 자, 이 비유는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예요. 조세히 보러 가시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윈도우스 오해는 큰 두꺼운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두드리고 문이 열린다는 거. 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의 손이 멍이 들도록 두드리면 그 손을 못 쓰게 되기 전에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런 뜻이에요. 상황들을 보여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조셉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를 보면 정말 많은 영적인 의미에서 손매듭이 시퍼렇게 몸에 들도록 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찾고 있는지 손매듭이 시퍼렇게 몸에 들도록 모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또 하나 봅시다. 또 뭘 보는가 하면 이 기록에 보게 되면 아버지 니하이는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평생 동안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가 평생 동안 살았던 집과 상속의 땅과 그분과 합집과 주님의 것을 다 두고 오직 가족과 양식과 천만만 가지고 떠났어요. 그죠? 이런 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소위 그런 영을 니하이가 가장입니다. 가장이 지닌 그 영을 시온의 영이야. 그래야만 그가 구성하고 있는 가정을 그 가정이 이끄는 가정을 시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만든다는 그 시온의 시작은 어딘가 하면 가장이 시온의 영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와드나 스테이크가 시온에 되기 위해서는 누가 그 영을 지녀야 되느냐? 브리검령 회장은 가장이 시온의 영을 지니지 않는 한 시온의 영은 건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건설되면 가장이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손매듭이 시퍼렇게 모이를 주님의 뜻에 맞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생활할 적에 여기 니파이처럼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뒤의 발자취를 그 아비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시온의 영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가장이 시온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온을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훌륭한 신권 소유자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레미는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와 같은 뜻을 전능하신 분의 그런 손길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반면에 니파이 같은 기쁨을 주는 자녀도 있기도 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서로 상반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 자녀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꿈나무라고 해요. 나무는 뭘로 증거되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로 증거됩니까? 열매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열매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꿈나무의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가 실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열매가 실하지 않으면 그 나무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해 볼게요. 열매가 밑에 이렇게 달리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나무에 높이 달린 열매도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 리하이가 있다고 가정하겠어요. 어때요? 밑에 여기 있는 나무 열매는 따기가 쉽죠. 그죠? 근데 이 나무 높은 곳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아버지 리하이가 손을 뻗고 까치발을 들고 목을 빼도 이 손길이까지 닿나요? 닿지 않죠. 이처럼 부모의 손길에 닿기가 쉬운 순종하는 자녀의 이파이와 슴 같은 자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물론 여기 온 자녀들은 다 밑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자녀의 기억에 관한 몰봉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길에 닿기 쉬운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예요. 블라피드.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녀 중에도 누가 있습니까? 목에다가 기부스를 한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손길에 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손길에 닿기가 어려운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여기는 손길이 닿으니까 도와주기가 용이합니다. 보살피고 이끌어주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여기는 손이 정말 안 닿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자, 어떻게 하면 이 나무 위에 있는 손길이 닿지 않는 레미엘과 레미엘처럼 완고하고. 자, 이제 좀 접근해서 볼게요. 이 아버지 리하이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 리하이의 첫 번째,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건 다음 주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또 꿈을 꿉니다. 아버지 취미였더니 꿈 꾸는 거 아니에요. 꿈을 꿨다 한 거, 이게 레미엘과 레미엘이 그냥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꿈을 또 꾸시는데 그 꿈이 그리스의 속죄와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몰몬경의 핵심 주제인 리하의 꿈입니다. 그 꿈을 꿨을 적에 아버지 리하이는 큰아들 레미엘과 자기 아들 레미엘이 열매를 따먹었던 거예요. 열매를 따먹고 구원을 받는 걸 봤습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는 광야로 사라지는 걸 봤습니까? 그 꿈을 꾸는데 아버지 리하이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아무것도 열매를 따먹으라고 크게 불렀지만 아버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열매가 심령을 기쁘게 있고 세상에 이런 열매가 없어가지고 큰 소리로 강 어귀에서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가장을 찾고 있는 세라이아와 레미엘과 셈과 니파이를 보고 이리 오르나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행복을 주는 열매가 없노라고 먹으라고 외쳤지만 레미엘과 레미엘이 왔나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가장이 큰 소리로 행복과 영생의 열매가 외치지만 오지 않은 아내와 딸과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꼭 꿈을 꿨었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버지 리하이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니파이 전서 8장 37절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 리하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리하여 부치는 그들이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도 그 다음에 혹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도록 애정 깊은 부모의 정감을 다하여 그때 그들을 권면하셨나니 진실로 나이오시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느니라. 자, 아버지 리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뜻을 구하도록 또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실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주실까 두려워해가지고 말씀을 쫓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면 자녀는 있습니다. 포기하면 그 순간 자녀는 있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가 자녀를 포기하면 자녀는 그때부터 실패합니다. 신앙을 가진 어미를 둔 자녀는 포기 굉장히 많은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 중에 세상의 거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녀를 지키는 어머니를 둔 자녀가 이곳에 있으면 여러분 복이 굉장히 많은 자녀예요. 엄청나게 복이 많은 자녀라고. 그 뒤에 보게 되면 혹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에게 치실 매가 있으면 그 매를 감할 수 있도록 애정 깊은 부모의 정감을 다하여 그들을 권고했습니다. 뭘 설명하고 있는가면 여기 너무 높은 데 있어가지고 손길이 닿지 않을 때는 여기 다른 장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자녀가 스스로 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리아이는 어떻게 했느냐?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애정 깊은 부모의 정감을 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구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104편 25절입니다. 아버지 리아이는 주님의 명에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봉사했습니다. 자기가 주님께 쏟는 정성을 통해서 자기 자녀에게 치실례를 감해 주실까 원하는 아버지의 아주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즉 가장이 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리운 아버지의 정, 리아이가 그리운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이 되지 않고는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자녀들은 결코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에요. 오직 가장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몰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4편 25절 봅시다. 교리야 성약 104편 25절을 찾아가지고 암송합니다. 우리의 복을 도와주리라. 다른 장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리아이는 이 약속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가게 됐을 거예요. 나 주는 내가 한 말, 내가 행할 적에는 내가 한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라고 아버지가 확신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비가 그런 길을 걸어간다고 하시고 하나 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 리아이는 저기 나와 있는 애정 깊은 부모의 정감을 하여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아비의 권고에 말에 기교이지 않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은 심한 대로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아비가 그 매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아비 어미가 그걸 지켜본다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다는 가슴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정감 어린 부모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지키고자 했을 적에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버지 리아이는 이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자녀 되시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부모가 구시대라든지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와 벌써 세대가 다르다고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가르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숙지되지 아니하시면 세상은 혹독한 매를 다스리고 선지자의 가르침. 그런 매를 맞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들이 그런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쓸모있는 죄로 만들어서 시위에게 수익을 가져가지고 아내와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수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안정된 그런 수익에 대한 능력을 가진 분들을 보살피고 가고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이지 그 밖에 다른 사소한 것 때문에 이 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명과 직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지상을 보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딸을 분별하고 그 딸을 통해서 데려올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에게 부양할 수 있는 능력, 시위에게 수익을 가져가지고 그 시위는 그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기 필요한 세상적인 물질을 제공해서 그 아내와 자녀가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여 하나님의 왕국에서 공사하도록 여러분을 지상에 보낸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인재가 될 그 이 아깝고 황금 같은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하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 만에 그런 것에 대항하시게 되면 세상에 나가게 될 때는 혹독한 매로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여기 약속된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젠가 부모가 될 거예요. 그때 손길에 닿기 어려운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찾아두는 자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쪽이 훨씬 더 강력해요. 왜? 오늘날 우리 시대의 표적으로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즉 자녀가 부모를 학대함이요라고 이사야서 3장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니파의 후서 12장 12절 거기에 앞부분만 보세요. 내 백성으로 말할진대 내 백성하게 즉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들의 학대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백성이 자녀들이 그 백성이 학대자요? 부모를 학대하는 겁니다. 뭘? 여러분이 복음대로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부모를 학대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부모를 학대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너무 슬프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 시대를 노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를 노래한 겁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으로 말할진대 자녀들이 백성의 학대지요. 불순종해서 부모를 학대하는 겁니다. 이미 선지자가 경고했어요. 이미 뒤에 보면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슴 아픈 오늘날 시대의 표현입니다. 머리에 세운 가장의 뜻과 전능하신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을 주 앞에 바르게 걷도록 가르치지 못한다는 이 세상적인 여인에 대해서 경고한 게 이사야가 경고한 겁니다. 오늘날 실제는 이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일이에요. 이사야는 그 시대를 노래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노래한 거예요. 우리 시대의 자녀들의 불순종과 그런 여인에 대해 가지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예리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 니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니파이가 부채를 구했지요. 20절부터 봅시다. 니파이전서 2장 20절 보세요. 뒤에 보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윤곽이 들어가는데 몰공의 전반전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20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번성할 것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리니 참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둔 땅이라 참으로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이니라. 또 내 형들이 너를 거역할진대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또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는 내 형들의 통치자와 교사가 되리라. 이는 바로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 날 나는 그들을 심한 저주로 저주할 것이요 또 내 자손들이 역시 나를 거역하지 않느나 그들의 조상님들은 자기를 권력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만일 내 자손들이 나를 거역한다 할텐데 그들은 내 자손들에게 특집이 되어 그들을 깨우쳐 기억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 20절 보세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너희는 뭐 할 것이요? 번성할 것이요. 그래서 어디를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여기 칠판 보세요. 계명을 지키면 뭘 약속했습니까? 번성할 것이라고 했죠. 번성하는데 어디를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약속이 따로. 니파이하고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그게 성약의 특징이 뭐냐면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약의 특징은 땅과 관련이 있어요. 땅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자손과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는 신권의 축복과 관련이 있어요. 네 번째는 구원과 수명. 이게 성약이 지니고 있는 네 가지 속성이에요. 그런데 성약에 충실하면 이 네 가지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면 번성할 것이요. 내가 약속의 땅을 인도할 것이다. 땅이 있어야 자손이 번성합니다. 자손이 대를 이루려면 신권의 축복. 궁극은 어디로 갑니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쓰기. 이 약속의 대표적인 소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소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약은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자손, 신권의 축복, 구원과 수에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뭐 할 것이요? 번성할 것이요. 어디를 인도할 것이라? 약속입니다. 아버지 리아이가 예루살렘에서 집과 상속의 땅, 기업의 땅과 금과 값진 것을 보내두었을 적에 세상에 육신의 권세를 섬기는 게 바빴던 레민고르면은 엄청 불평했죠. 그죠? 그러나 미대륙에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미대륙이 다 누구 거였어요?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금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였습니까? 형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야 돼요. 우리에게 약속에 있다면 어디가 되죠? 해왕. 궁극에는 해왕국에 대한 영원한 가족으로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머무르게 될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워. 우리 교재에 아이령 장로님이 통찰을 갖고 묘사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 장로님이네요. 13쪽 봅시다. 러시아 넬슨 장로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쪽 우측편 맨 밑에 보세요. 12사도 정원의 러시아 넬슨 장로는 경전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만 그 땅의 백성들이 번영할 것이라는 약속이 33번 정도나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경전에서 번영이라는 단어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의미도 품고 있다. 뒤로 넘어갑니다. 또한 번영한다는 것은 시련을 겪지 않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리아의 가족동 충실한 이들도 계명을 지켰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렇죠? 번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시련과 고통, 환란이 없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런 시련도 환란도 겪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충실한 자들을 약속한 거예요. 조세프 스미스 회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신다고 가르쳤다. 이 글은 고금교리에서 발췌한 글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신다는 아주 지옥 같은 명문장입니다. 선지자의 약속이고 하나님 왕국에 머무는 사람, 이 백성에게 진실된 사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순수하고 흠없이 지키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사람이며 받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실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땅에서 번영하게 됩니다. 그가 자유를 누리든 감방에 감옥되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 잘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감옥에 있든 제한되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머물고 있는지 이 백성에게 진실돼서 하나님의 유의를 위해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열심히 충실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지금 현재 그가 감옥에 있든 제한되어 있는 다른 환경에 있든 no
투합으로 문제될 것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 머물러라고 하는 건 떠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머물지 않으면 주님께서 걷어가신다. 하루아침 쌓기는 어렵지만 걷어가시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이 조세프 스미스의 말씀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백성들에게 진실한 사람, 계명대로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 주변이 어찌됐든 그렇게 끝까지 복음대로 생활해서 왕국에 머물러 있는 자는 확장된 미래를 갖습니다. 그가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빠릅니다. 조세프 스미스의 말씀. 그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시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3장은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약 290km를 여행합니다. 그래서 홍해 변방에 와가지고 사흘 동안 여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캠프를 칩니다. 첫 번째 캠프 친 게 바로 네미엘 골짜기입니다. 여기 네미엘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사건이 생기는데 첫 번째 사건은 나만의 노세판을 부활하죠. 두 번째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마엘의 가족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저 가는 과정이 이제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니파이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장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꿈을 꿨죠. 꿈 내용이 뭡니까? 그 아들들을 다시 어디로 보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보내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뭐 때문에 보내라고 했죠? 리아의 조상들의 족보가 담긴 노세판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과 6절을 쭉 한번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3장 5절부터 8절까지 눈으로 쭉 보시고 레위인과 레위엘, 리파이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레위엘, 이 형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불평했죠? 불평한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레위엘 굴자에게 최소한 며칠이 걸린다고 했어요. 12일에서 14일 소요됩니다. 왕복하는 거니까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렸을 거예요. 그 여정이 쉬운 게 아니고 또 여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약탈자가 많고 또 떼서요. 일기도 나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게 있나요? 미니스톱 같은 LG 24시가 있었습니까? 중간에 그 휴게소 즐겁게 나왔지. 그것도 없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스콜피온, 전갈. 그죠? 끔찍한 거. 이거 왔다 갔다.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죠? 자, 그런데 리파이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유명한 전과 7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얘기 이렇게 되었다니, 난 리파이는 아니 부친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그죠? 리파이 뭐라고 했습니까? I will go. 제가 가서 and do the things,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I will go.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길, 즉 방편, way, 방편을 예비하시지 아니하고는 아무런 명령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실 적에는 그 일을 명할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고서는 명하지 않으면 제가 안 해, 제가 합니다.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복받았습니다 하십니다. 3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원령하고 올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뒷문장을 한번 보세요. 니파이전서 3장 7절을 가지고 이 원리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문장 하나 만들어 보세요. 동사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앙을. 이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보여주냐? 액션. 행동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 하는 거냐? 신앙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계명을 지키는 걸 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뭡니까? 서여 두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께서 지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똑같은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신앙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가게 되면 나발의 집에 들어갈 적에 형제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제비 뽑았죠. 이건 고대 유대의 풍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몰봉경이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 조셉은 그럴 만한 학식적 배경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레위민이 뽑혔죠. 그 레위민이 나발의 집에 가가지고 어때요? 요셉하고 포함한 13절 가면 실패하죠. 14절 레위민이 그의 앞에서 도망해 나와 나발이 행한 대로 예고하였고, 자, 실패하자 형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슬퍼했죠. 나의 형들은 광야에 계신 나의 불신께 바야흐로 돌아가려 하였느니라. 레위민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명하신 거 아닌가요? 그 니파에도 그렇게 증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실 적에는 명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마땅치 아니하고는 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 그래서 형들은 그걸 따라가지고 예루살렘을 들어간 거.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노세판 벌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명하실 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신께서 대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라 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총동합니다. 정보, 경험, 주변의 모든 인포메이션과 모든 자료를 전부 뭡니까? 전부 종합하고 평가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나머지 것을 신께 맡겨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신이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레위민은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보를 수입하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신앙을 행사했어야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노세팔로프에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전능자에 대한 신앙을 행사해야 됐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레위민은 신앙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명한 신앙을 가지고 행사해서 그런 부분에서 신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고 또 천사의 수을 둘 만큼 그가 신앙을 행사했을 때인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니파에게 불평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명한 법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고 불평했다. 하나 더 봅시다. 또 하나 볼게요.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발의 노세판이 복음의 회복과 관련된 물봉의 치료와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에 노세판을 꼭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요셉판이 없으면 몰봉면 실현이 안 되고, 몰봉면 실현이 안 되면 말일에 복음 회복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나반의 요셉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왜 갖고 가도록 명하시지 않았죠? 왜 이렇게 먼 여정을 가가지고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힘든 여정을 다시 돌아가도록 명했거든요. 그토록 중요한 요셉판은 예루살렘을 처음 떠날 때 리아에게 라반의 집에 들려 요셉판을 구해 가지고 가라고 했었더라면 집과 상속했던 금은보화를 두고 갔으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그것을 취하여 가라고 명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너희 그 신들이 도착하고 나서 이제 성전 도엘까지 또 돌아가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셨던 거는 해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고안한 특별한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에 주인으로 세우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됐던 땅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고안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특별한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이 시험에. 이 시험에 누가 합격하죠? 레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독특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니파이가 패스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시험 받아요. 그래서 니파이처럼 택함을 받아야 약속된 땅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권속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몸을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는 결코 망하지 않는 삶의 띠들 같은 왕국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지금은 기준을 볼 적에는 위로받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계명에 충실하고 성향에 충실 왕국에 머무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손주대까지 오게 되면요 벌써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나반의 노세파의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특별히 권한 시험을 치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거고 새로운 약속의 땅의 지도자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열쇠를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날 때 요셉판을 갖고 오라고 허락하시잖아요. 자, 이제 니파의 신앙을 하나 봅시다. 자, 거기 보면 주께서 살아계시고라고 나오죠. 주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가 계명을 이룬 일을 명하신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가 이루기까지는 결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충실하자. 그렇게 되어 있죠. 교재를 봅시다. 우리 교재에 재미있는 설명이 하나 나와요. 14쪽 우측편 첫 번째 인용문을 보세요. 니파이전서 3장 15절 주께서 살아계신같이 12사도 정원의 브루스 알메콩기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니파이는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만약 니파이가 요셉판을 얻지 못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심으로 요셉판을 얻든지 아니면 목숨을 내든지 하는 것이 니파이가 받은 책임이었습니다. 맨 앞에 니파이는 누구를 동반자로 삼았습니까? 거기다 밑줄 치세요. 중요한 거 설명하는 거 같습니다. 여기 나반의 것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거 뭐냐면 니파이로부터는 니파이가 뭘 가르쳐줬느냐? 니파이에게 영원토록 아니 그의 평생 동안 약속된 땅에 가가지고 그가 그 땅을 지도하는 지도력의 원리로 누구를 동반자로 삼는 경험을 하게 합니까? 그 지식을 가르쳐준 게 나반의 노세판 사건이에요. 나반의 노세판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니파이는
하나님을 영원한 동반자로 삼는 경험과 지식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거센 폭풍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니파이처럼 누구를 동반자로 삼는다?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는다. 그럼 그분이 여러분을 광야는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어디로? 광야에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것을 경쟁이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것 같죠. 이게 묘사해요. 4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 4장 보시게 되면, 자, 니파이가 이제 형들한테 권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4장 2절을 보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하니 올라가사이다. 모세처럼 강하게 되사이다. 이는 그가 진실로 홍해 물에 말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우리 조상들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마른 땅을 딛고 지나왔으며 바로의 군대는 뒤따르다가 홍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당신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알지 않나이까? 니파이가 형들에게 어떤 간증을 하고 있어요? 경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모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니파이가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근원이 어디라는 걸 묘사하고 있어요. 경전을 읽고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실 맨 첫째를 보세요. 거기 보면 니파이의 신앙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느냐? 니파이는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그가 경전을 알고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옆에 화살표시 따라갑니다. 경전을 읽으면 무엇이 자라납니까? 신앙이 자라납니다. 신앙이 자라나면 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느낄 수 있어요.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죠. 이 신앙은 여러분 마음에 자그마한 씨앗을 뿌려줍니다. 다 뿌려줍니다. 근데 어떤 씨앗은 겨자씨처럼 조그만데 그가 부지런함과 신앙과 가끔으로 잘 보살피면 나중에 큰 나무가 돼요. 공중의 새가 깃들어 영혼의 평강을 맛봅니다. 그런데 잘 가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깃들지 않고 자기 영혼도 쉬지 못합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 메말라 죽습니다. 잘 가꾸면 큰 나무가 돼요. 공중의 새가 깃든다고 마태복음 비유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 천사들이 수정들어 주는 거예요. 천사 수정들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분류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도구로 삼았다는 걸 아는 일이에요. 존 밀레트라는 사람이 교회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의 명함에 따라가지고 솔렉으로 들어왔는데 초창기 때는 거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앞서간 개척자들이 그러다가 밀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자라나거든요. 그걸 가지고 추수해서 먹을 걸 주시는데 이 존 밀레트라는 사람이 솔렉을 들어갈 때는 교회였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주일날 빌이라고 합시다. 빌이라는 사람의 그 자녀들이 존 밀레트라는 사람의 자녀들과 초대의 시간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 존 밀레트라는 사람의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 그 빌 아저씨 알지요? 빌 아저씨 지금 며칠 동안 굶고 있대요. 왜? 식량이 떨어졌는가 봐요. 그 자녀들이요. 지금 며칠 동안 못 먹고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존 밀레트의 형제는 자기 창고에서 밀가루 한 2자루를 들어가 문 입구에다가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다 줘야지 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높아서 내렸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 저녁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으니까 그 빌이라는 그 형제가 와 있었습니다. 모자를 벗고 가슴에 품고 존 밀레트 형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오늘 식량을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면 식량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
옥수수밭에 가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좋은 밀레트에 가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이 존 밀레트의 형제는 그 비라의 형제는 마침 잡으셨군요. 제가 마침 가려고 했는데 형제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밀가루 숫자를 여기 내놨습니다.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밤 존 밀레트 형제 일찍 그렇게 기록했답니다. 오늘은 나에게 너무 행복한 날이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 미천한 농부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일지를 나가냈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그날 일지에다가 전능하신 사신 하나님, 미천한 일개 농부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 행복하다라고 일지 남겼고 그 후손에 대한 간증을 사도 중에 한 분이 승리를 얻어 연차대회 때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존 밀레트의 이야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축복에 대한 기쁨을 맛보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다른 사람이 편하도록 주님의 도구로 쓰이도록 천사의 수종을 받는 일입니다. 그 우리를 그렇게 익사이팅하게 하는 거예요. 월목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목표를 가르치세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이걸.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경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아니고 경전에 의해가지고 이런 사실을 들었습니다. 경전을 읽으면 어때요? 신앙이 자랍니다. 공중에서 깃들게 되는 그런 축복된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손길에 따라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선지자 조세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글을 자주 읽는 사람은 그 글을 가장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 글을 아는 사람이 그 글을 볼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조세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매일 읽도록 공부하고 매일 경전을 읽으면 신앙이 매일 어떻게 됩니까? 살아 숨쉽니다. 살아가는 것. 공부에서가 깃들고 있고 영을 초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경전을 매일 시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 주셔서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 아멘.